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제가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광고 또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장 모임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 이유와 또 설명을 함께 나누고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사순절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입교 및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입교 못하신 분은 함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30일 앞으로 3주 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카고 펠로우십 교회에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했던 이진원 전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부 예배 때는 저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주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은 목장 모임, 그리고 교사들은 우리 지하 교육관에서 우리 함께 교사 세미나와 또 식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고, 이제 청년들이 해당하는 헌금을 우리 사부 예배 시간에 같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청년입니까? 기억하시네요. 당신은 청년입니까? 저는 앞으로 성수동교회 청년들하고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청년은 나이의 청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청년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도전하는 청년이 진정한 청년이죠. 안주하려고 하고 예전에 머무르려고 하고 익숙한 것에 자기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청년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성세대라고 하죠. 우리 성수동교회도 이 짧은 4년 반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 변화를 스스로 여러분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4년 반 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의 요셉도 그랬고 도전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 명심하시고, 나이가 들거나 젊었거나 여러분 도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부 예배도 도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수동교회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뭇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열정이라고 했어요. 뜨거운 거예요.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이고 또 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들은 다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청년, 젊은이,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달랐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은 다른 말로 그냥 영어로 말하는 패션보다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더 간절해집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야, 이 거지야, 이 거렁뱅이 주제에 우리가 한 푼 던져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시끄럽게 떨고 난리야. 열정이 없었다면 그 소경은 그 사람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멱살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의 대상은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그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적당히 원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난이 오는 것에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요, 대부분 사람, 간절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사람이 많다, 에이 집에 가자. 간절한 사람은 지붕을 뚫습니다. 난 키가 작아, 난 내성적이야, 사람들이 날 보고 욕할 거야.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 이게 없으면 청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은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좋아하는 그룹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무슨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요 다른 생명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을 이끌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는요 생명을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늙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자기들에게만 주목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은 청년입니까? 물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투두 나투두를 열심히 올리는 사람,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신약 통독 다 하고 누가복음 필사 다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은혜를 받죠. 하지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의로운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쩍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십시오.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난번 윤주희 공간사랑 대표가 교회 왔을 때 계속 울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가면 갈수록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11조와 금식 그리고 저 버러지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11조 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더 이상 바랄 거 뭐 있어요? 그런데 한편 구석에 한 세리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을 건너게 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의 기독교가 이루기까지는요,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20대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요, 풍토병으로 가족이 죽고 본인도 죽고. 저는 한번 청년들하고 가고 싶어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지들, 그곳에 우리나라에 와서 20대에 와서 자신의 뼈를 우리나라에 묻겠다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꽃피우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피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고요, 남자들은 주색 잡는데 바빴고요, 여자들은 천대받으면서요 그 끼니를 잊기에 급급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잘 사는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오늘날의 이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계기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정말 100여 년 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경회가 열렸죠. 그래서 낮에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밤에는 지방과 평양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때 아무리 선교를 해도 그 선교에 그런 발전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욕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 신앙에 관심이 없고 정말 우리가 주는 물질적에만 관심이 있는 정말 어렵고 암담한 그런 현실 앞에서 서로 자조적인 그러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길선주 장로님의 시간이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났는데 한 선교사님이 지병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이 있는 재산을 저에게 맡기며 그 미망인에게 그 재산을 전달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100를 제가 착복해서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나의 죄가 너무 생각이 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돈 100불을 착복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더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옆집에 있는 계란을 몇 개 훔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500에서 600명이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순식간에 한반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복음화된 열기로
3.1 운동의 독립운동의 주인공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도, 우리 청년 공동체도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공동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토론일까요? 특별한 이벤트일까요? 목사님의 리더십일까요? 아니요.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인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하나님,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기보다 주여, 내 기분과 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부흥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내 자신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거울 앞에 비춰보고,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이 다 그런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일들만 가지고 살고, 우리라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바로 사순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부 예배에 나온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너 지난번에 그 죄 지었잖아. 지금도 짓고 있잖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고 숨기고 있잖아.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사탄은 죄책감을 갖게 하고요, 성령님은 죄의식을 통한 회개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똑같은 죄인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돼야 천국 갈 수 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다 의인이라고. 사가랴도 의인, 요셉도 의인, 시몬과 안나도 의인.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목사님, 방금 우리는 죄인이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린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라고 그랬죠? 용서받은 죄인.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앞에 용서받은 마이너스 십자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죄인은 기도 들을지 못해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 갈 수 있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죄인으로 표현하면 뭐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용서를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뭘 통해서 합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사순절이 중요한 거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잖아. 용서받은 십자가로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의 가장 성경적인 복음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 조금 약간 뭔가 목사님이 또 아니라고 하게 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믿습니다 말끝마다 아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 그게 믿음의 증거일까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약 드시고 운동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시고. 그 건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방 빼라, 그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아무리 스펙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너무 좋잖아요. 도 아니면 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을 말하는 거죠.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얘기니까 감사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게 교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그 다음 4절 더 정확하게 나와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얘기야,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많은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마지막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사람? 주인으로. 우리는 종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이
이 아름다운 시기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처럼 청년 시절에 마음껏 살다가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똑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값진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있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 누가 먹던 음식 여보 먹으라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먹던 음식 드리듯이 인생을 드릴 거예요? 가장 파릇파릇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때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그리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걸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해요. 정환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러나 그 청년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 교회 앞에 부흥회, 예배, 찬양할 때 그리고 청년회장, 교사, 성가대 저는 그때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그때를 통해서 복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사순절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성수동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